슬픔과 비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배단위 찬양의 가사가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크리스찬 원로 가수 한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교회 권사님이기도 하셨고, 제가 그분의 노래 중에 한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그래도 다시 묻거든 그때는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랜 잎새처럼 윤기 나는 그런 사랑을, 불타는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사랑을, 왜 사느냐고 묻거든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찬양만 부르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작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고 현미 권사님의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란 노래입니다. 저도 이 노래 몰라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나중에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은요, 그다지 일상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은 아무래도 살면서 뜨거운 사랑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돈 버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울일 겁니다. 삶의 목적을 성공에 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저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처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대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돈, 인기, 성공, 명예, 업적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제 아무리 거창한 대의 명분을 갖추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는 복음서의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본문 볼 때면 이 마리아가 얄밉고 이 마르다가 안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 마르다가 꽤 섭섭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중요한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우선적인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으로 어린 자녀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녀가 조금씩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난 뒤에는 자녀 생각에 좋은 것보다 정말 부모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한 후에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기도 좋고 받는 입장에서 받기도 좋은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돈입니다. 맞습니다. 현찰이죠. 그런데 이건요, 단순히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그 돈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자녀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가장 유용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예수님께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해야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15, 16, 17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하고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 16, 17절 안에서요, 매우 의미심장한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므로 뭘 해야 하는가 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냐면,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의 기준대로 알지 않겠다. 즉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한 세상의 경험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누구라도 어떻게 바라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그런즉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의 기준대로 보지 않기로 했은즉, 그런즉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15, 16, 17절을 연결지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 누구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겠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 한 가지 함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였는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누구든지는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 이 앞선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관계가 불신의 관계,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더 불신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6개월쯤 지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낼 즈음에 그 오해가 좀 풀리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수일지언정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에 대해 의심을 지우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육신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던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몰아붙이고 쏘아붙이고 나를 적대시 여기고 정죄하고 내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미워 보이고 원수 같아 보이고 괴물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 보기도 싫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 눈으로 보면 원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눈에는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진 겁니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안 되게 보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양한 성도님들, 또 다양한 동역자들과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제게도 기쁜 순간도 있었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고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상처가 되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분은 왜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그러신 걸까? 물론 이 앞에 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목사인 저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거나 판단하게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척을 지게 되거나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실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 미움을 주고받게 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누군가 불편하게 되는 이유는 16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사람을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잣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향, 내 경험,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그 안에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육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대상이 예수님이더라도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할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요, 지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안에 자신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 대신 그 모든 사람을,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겠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본성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범죄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선악과니까. 더 정확히 말해서 범죄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악한 것이야,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야,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사실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이 악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으니 그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했겠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인간에게는 금지되고 하나님께만 허락된 자리,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다른 일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버린 순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순간부터 이 세상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온갖 갈등과 분열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창세기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불순종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뒤에 바로 하게 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요,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서로를,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기에 좋은 존재,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우리가 토브라고 이야기하는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에 좋은 존재로 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 순간부터 서로를 부끄러운 존재, 부족한 존재, 모자란 존재, 문제가 있는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고 수치를 느끼게 돼서 자기 자신을 또 서로로부터 숨기게 되고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 당시의 모습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야 하는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지체의 심판자가 되려고 한 결과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그 대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요, 단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요, 그 누구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겠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향해서 세우셨던 최초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배우자를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또 내일 직장에 출근하셔서 불편한 누군가를 대면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마음 어렵게 하는 누군가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이 자꾸 작동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꿈틀거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만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 그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감정이라는 요소가 너무나도 불같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냉철하게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한들, 판단한다고 한들 그 안에는 반드시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그렇다고 법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무조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요, 법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합니다. 윤리 도덕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제가 그리스도인 된 저구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르다가 주방에서 주님을 위한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체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귀하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저하고 여러분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지금까지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라 보니까 지체를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루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고 외면해도 되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렵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중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지체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내 눈에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은요, 모든 사명이 그렇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2000년 전 사도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겠다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지체들을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많은 것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